아멘. 사랑함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지명의 이름을 들으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리 속에 떠오르게 되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퀴즈를 좀 맞춰볼까요? 자, 여러분, 충무하면은 떠오르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김밥. 네, 충무 김밥. 경주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국사. 네, 경주하면 불국사. 자, 춘천하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떡새요? 닭갈비. 춘천하면 닭갈비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죠. 네, 여기까지는 쉽지만 요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쌀인 줄 알으셨죠? 예, 물론 쌀도 있지만 도자기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물이나 지명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런 맥락처럼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단어는 의로움, 거룩함, 분리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지게 되면 당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연상되는 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죠. 바로 창녀,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연상이 되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인간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죄인의 대명사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창녀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동석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죠. 의로움과 거룩함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하고 있는 한 죄 많은 여인, 학자들은 이를 창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두 부류가 함께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두 사람의 부류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청중들과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봐도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그림을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을까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왜 초대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정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잘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 음식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삶의 이해와 사랑의 폭을 점점점 넓혀가기 위해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는 사실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만큼의 아름다운 관계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핀잔의 1순위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경건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움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다른 죄인들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심지어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그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표현들을 과감 없이 사용하셨던 것을 본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혀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의 누가는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당시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저 여인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만큼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충무하면 김밥이 떠오르고 경주하면 불국사가 떠오르고 춘천하면 닭갈비가 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당시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 죄인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여인이 떠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여인, 불경건한 여인,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이미 제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홍 글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초대받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발을 옮겨 그 현장에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48절에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포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은 누가복음 7장이 아닌 바로 전전장인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났던 사람, 또한 나병 환자와 문둥병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의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으니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그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라면, 뿐만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내 인생의 처절함과 아픔에 쓴 상처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에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나의 수치도, 내 인생의 처절함도, 내 죄악의 모든 모습도 충분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주님 앞에 찾아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인들 이 주님을 위해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이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자신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자신의 뜨거운 눈물로 지저분했던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녀를 상징하는 긴 머리카락으로 그 흘렸던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그 발에 입맞추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유가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한 가지 힌트를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스크린을 통해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진정한 선지자라면 지금 당신에게 행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당신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실 골치를 썩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수업료를 가지고 자신의 명성을 이어가든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증축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수업료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청중들이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은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풍성한 양식으로 그들의 허기짐까지 채워주셨으니 어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명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운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수작과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당 안에 집어넣어놓고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지금 시몬인 바리새인이 어디 한번 보자.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당신의 발을 만지고 당신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인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시의 독자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을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툭 던져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빚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청년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 얻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일할 만큼의 양, 500일을 일하고 얻을 수 있는 양의 돈을 빚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두 사람을 볼 때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갚을 만한 능력이 두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인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 두 사람 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겠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50데나리온을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이 누가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을 감사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감사가 아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얼만큼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네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죄를 탕감해 준 주인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공식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등장하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나의 모습이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나는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차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4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리새인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에 환영하는 의미로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붙지 않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뜨거운 눈물로 내 지저분한 다리를 적셨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나를 환영하는 의미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소중한 전부라고 표현하는 향유를 부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아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볼 때는 네가 이 여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오히려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너보다는 더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여인이고 그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볼 때 너는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적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해 우리 주님 일침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사함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너무나 적게 받아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너무나 조금만 받아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환영의 마음으로 입도 맞춰주지 않고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나 적게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태와 마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문둥병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벌 중에서도 천벌을 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병.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병을 갖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런 핸디캡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결례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감람유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추어주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모습마저도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보다는 내가 크나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만큼은 평정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소유학자들이 이 여인은 창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지저분한 인생을 혹 살았다 치더라도 문둥병자만 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지만, 자신의 죄를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적당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게 적당히 인사치레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원리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십니까? 아니면 귀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차이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로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닌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나 같은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어 오늘까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남편이 거기다 대놓고 그걸 이제 알았냐고 그렇게 말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보 무슨 말이야, 정말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남자인 나를 당신이 구원해줘서 내 당신의 남편으로 삼아주었으니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쨍그랑거리고 늘 삐걱거리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여보 알아?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당신이 나하고 결혼한 거지, 안 그랬으면 당신 지금도 결혼 못하고 살았을걸? 그러면 어떤 아내가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할 그 아내들은 다 천국 올라가셨고요. 오히려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아이고 그런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싸움이 번져 이제는 집안 싸움으로 벌어지는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곤 하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함의 차이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으로부터의 사랑함의 출발인지, 아니면 나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사랑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 여인이 평안히 돌아가는 예수님의 선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의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표현되어진 이 여인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 많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다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통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마음속 깊이 누리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시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죄인이라는 것 인정할게.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낫는데 라고 하는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이 사실 저와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는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나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시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아픔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멋대로 살았던 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주실 수만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악의 모습,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손들고 오는 나를 세상은 박대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두 팔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니, 그 주님을 속일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주님이 속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
위에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움이 나 예수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셨든 간에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러한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저분한 죄악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오늘도 실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어느 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역사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아를 대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이 시간 함께 대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식사를 통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찢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찢겨지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큰 위로와 은혜와 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가지시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살과 피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씻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기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앞으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실 때에 우리 앞에 분찬위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쪽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대하시고 또 양쪽에 있는 바구니에 여러분들의 잔을 버리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믿음으로 대하시면서 주님께서 흘려주시고 찢겨주신 주님의 몸과 살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늘 흐르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사랑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시몬과 같은 모습이었고, 우리가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시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늘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 주신 그 피와 살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한번 나와주실까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 굴복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줄을 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권세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영광 위에 마음껏 살아내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그 옥합을 주 앞에 깨뜨리며 내가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주님 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